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 또 직장과 사업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수요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양교회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지난 수요일 날 춘천중학교에서 했던 한마음 대축제, 여기에 참가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날 저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제, 또 체육대회 이런 시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사실은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평소에 예배 드릴 때는 소양교회다운 좀 소 같고 양 같은 그런 점잖고 얌전한 분들이 이런 데 가시면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제 기대하고는 정말 몇 배의 모습으로 강원도 분들이 보기에는 점잖은데 속에는 불덩어리를 갖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게임에서 지면은 큰일 나는 분들 같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던지 정말 보는 사람들도 아주 신이 나고 특별히 응원하실 때에 북을 치고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응원하는 모습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좀 보기 어려웠던 장면들도 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뭘 얘기하는지는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주 즐겁고 흥겨운 순서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임에 참여하고 경기에 참여한 것은 한 240명 정도 분량밖에 안 되고요. 다른 분들은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은 한 번도 그 안에 가서 뛰지 않았습니다.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이신데 근데 거의 본인의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뛰지 않아도 하나같이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또 점심을 구역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점심시간에 젓가락 하나 들고 이렇게 작은 그릇 하나 들고 제가 이제 구역별로 하나하나 방문해서 한 입만 먹어야지 했는데 한 20개쯤 지나가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경만 했는데 보면서 보니까 이 봉이산 이 인근에서 나는 나무를 직접 채취해서 직접 버무리신 거, 본인이 농사지신 거 아주 하나가득 하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배달 음식들 있잖아요. 치킨, 피자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어떤 구역은 보니까 이 닭갈비를 이렇게 해서 드시는 데들이 있고 춘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느 구역 가니까 진짜 숯불갈비집에서 쓰는 그 전문 불판 이걸 갖고 오셔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는 구역도 봤는데 단연 1위는 제가 본 중에 제일 특별했던 데는 그 집에서 쓰는 전기밥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마당에서 그걸 어디다 꽂아가지고 그걸 밥을 해서 드시는 구역이 있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아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모여서 식사하는 게 즐겁고 또 함께 뛰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다 즐거운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요. 그 중에 누구도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시지 않고 참 잘했다, 고맙다, 맛있다, 예쁘다 이런 축복의 말이 가득한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그날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어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 오면 예배만 드렸는데 지난주일 목사님 말씀 듣고 처음 한번 와봤는데 어땠을까요? 뻘쭘할 줄 알았는데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즐겁지만 코이노니아도 즐겁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게 사실은 참 복되다, 참 축복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축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이 축복은 이름만 들어도 그 명칭만 들어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좀 기쁜 마음이 좀 들죠. 누구에게 축복받는다, 누구를 축복한다 이 말 자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말 자체 우리 한국말의 의미만 놓고 본다면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일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빌축자에 복복자를 쓰기 때문에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민한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나요?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왜냐하면 축복은 복을 비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빌지 않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 여러분 이거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표현은 사실은 표현상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좀 예민한 분들은 그게 너무 이렇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권사님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장로님도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좀 자유를 얻으시고 양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게 꼭 문자적인 뜻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에서는 이렇게 축복 이러면 그것은 복을 비는 행위를 물론 기본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양해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죠? 예배는 드리는 거지 예배 보는 거 아니야. 뭐 예배 보러 간다 그러면 그게 또 불편하신 분들 많아요. 사실은 우리 뭐 휴대폰 같은 것도 뭐 업그레이드가 아니지 업데이트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오류를 잡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입에 붙은 버릇처럼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축복의 의미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일인데, 이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바라크.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물론 축복하다, 축복 이런 뜻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을 보면 무릎 꿇다 하는 것과 같아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겁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축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은 또한 또 하나의 뜻은 바라크는 형통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형통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형통,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으면 진짜 우리가 빌어야 될 축복은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 참된 형통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요셉 같은 사람 볼 수 있겠죠. 요셉이 끌려가서 애굽 땅에 잡혀가서 종이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요셉이 형통했다 그럽니다. 왜 형통해요? 잡혀가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형통하다고 말해요. 상황은 어려워졌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만 너무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복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강릉 쪽에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도 하고 물질로도 도와야 할 텐데, 예를 들면 그렇게 갑자기 불이 날라와가지고 어느 틈에 불이 날라와서 우리 집에 홀랑 탔어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망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에 사업이 잘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누구가 기준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실제로 진짜 복이 무엇인가 이거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몇 가지만 볼 텐데요. 첫째는 이 아론을 통한 축복입니다.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해라. 사람들의 복을 이렇게 빌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민수기 6장인데요.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넘겨주세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고 축복의 기도입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어디에도 건강하게 해달라, 돈 많이 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는 한마디로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면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 그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복이 바로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50년 전보다 100배 부자가 됐어요. 100배 부자가 됐는데 국민소득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행복한가요? 더 평강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보다 경제가 발전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좀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그건 인간적인 단어라면 성경적 단어 평강은 상황이나 소유나 물질과는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한 가운데에도 배고픈 가운데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라 해도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살 수 없고 잠이 안 오는 그런 불안증에 시달리는 거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놀라운 복, 놀라운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또 신약에 볼까요? 신약에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 몰려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는데요. 이 그림은 요즘에 약식례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십니다. 요단강에 확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비둘기의 형체를 가진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따라하시기 바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제 가슴이 다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10대 시절, 20대 시절을 지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 메시아의 자기 확신, 메시아적 정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민이 없었다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치실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당연히 기도하고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받는 이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도 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분인 거예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가정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정이 어떨까?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가정에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족은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은 충분한데 뭐가 부족하냐 하면 축복이 부족한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거는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아들은 그게 평생의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기껏 나오는, 그러려고 날 낳았어요? 이런 이상한,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제가 잘 보니까요, 이 언제 축복의 언어를 제일 많이 표현하는가? 예를 들면, 야,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너 참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예쁘네, 이런 말은 언제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애가 말 못 알아들을 때 제일 많이 합니다. 애가 말을 못 알아들을 땐 제일 많이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좋은 얘기만 하지, 거기서 뭐 어떤 게으른 놈, 이런 얘기 안 하죠. 하루에 20시간 자도 누가 게으르다 그래요, 애기 보고. 다 예쁘다 그러고, 우리 애는 순하다 그러고, 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런 축복의 말이 줄어드는가?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희한하게도 축복의 말보다는 훈계의 말, 교훈의 말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는,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이 사라지는 건 내 말을 안 들을 때부터는 축복의 말이 이상하게 변해서 교훈을 빙자한 저주의 말 비슷한 게 막 나갑니다. 누굴 닮아서 이랬냐, 뭐 어떻게 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요, 사실은 어릴 때는 물론이고 장성해서 사실은 축복이 더 필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 몇 살이었다고요? 30살이셨어요. 여러분, 30이 넘은 아들, 딸에게 여러분 축복의 말씀 하고 있으십니까? 장성한 자녀와 정말 건강하고 복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항상, 야, 준비는 잘 돼가냐? 야,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계획은 뭔데? 야, 사람이 계획이 있어야지.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꾸려? 야, 그러면 안 돼. 내 말 좀 들어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다 사랑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고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좀 따라할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자녀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도 이런 말 아닐까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엄마예요. 서로가 듣고 싶은데 절대로 안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되게 잘하나 보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1%들이 꼭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속상하고 죄송하죠. 의도적으로 하려고 애씁니다. 자녀들에게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거 누구에게나 쉽습니다. 그걸 또 남들한테 더 크게 과장해서 자랑하잖아요.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거 누구의 어떤 부모에게나 그건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 자녀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장성한 그 자녀에게, 나보다도 더 크고 나보다도 더 많이 배운 그 아들, 딸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뭘 잘해서 기쁨이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나에겐 기쁨이고 자랑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건 들어가지 않건 상관없어.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상관없어.
너는 나의 기쁨이고 사랑하는 가족이야.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축복의 사명을 맡은 가정의 제사장인 겁니다. 잘못할 때는 고쳐줘야죠. 지적해줘야죠. 하지만 사람이 언제나 잘하는 일과 잘못한 일만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일상의 삶 가운데. 왜 우리는 정보만 주고받습니까? 밥은 먹었냐? 언제 들어오냐? 언제 가냐? 내일은 뭐 가냐? 왜 우리는 정보만 주고받아요? 우리는 서로 간에 축복의 언어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놀라운 관계 속에 숨겨져 있는 행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아이를 낳지는 않으셨지만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정말 축복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만져주기를 원하고 축복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야, 귀찮게 여기를 왜 오냐? 그때 당시에 어린이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안수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복을 비는데 형통하길 비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날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된 형통을 위해 축복하는데, 그럼 저를 따라해 주세요. 능력보다 거룩을 축복하자. 소유보다 믿음을 축복하자.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능력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어려워질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자를 원하실까요? 저는 능력이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 남보다 잘하는 거, 탁월함, 뭐 인류 이런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않다면, 거룩하지 않은 능력은 더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능력이 없다면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함이 없이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해악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데 소유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이 누리는 소유는 결국 멸망길로 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우리 애는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취업이 됐어요. 아유, 고시 합격했어요. 야,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잘 되긴 했는데 그건 진짜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많은 소유가, 오히려 그 빛나는 명예가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는 편하니까, 자기는 누리며 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 보면 소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좋은 데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진 않습니다. 기도할 뿐이긴 하지만 정말로 제가 고민하고 가끔씩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목사 부모 밑에서 교회 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30살 넘고 40살 넘고 쉰이 되었을 때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믿음 잃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한번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축복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나라를 위한 축복이 무엇이고 공동체를 위한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결하고 성령 체험 나오는 성령을 체험하는 거룩한 고백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의 내용이 돼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할까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내일부터 오전 5시 특별 새벽 기도회. 제가 늘 얘기하죠. 하여튼 이번 주에는 우리 자주 만나는 거예요. 춘천 중학교에서도 만나고 내일부터는 우리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는 누구를 위한 기도회일까요? 사실 저는 특별 기도회건 안 특별 기도회건 새벽 예배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저는. 근데 굳이 특별이라고 붙은 것은 자, 옆 사람 보고 저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기왕이면 우리 함께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간절한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족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거룩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힘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런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도를 할 텐데요. 특별히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어떻게 기도했대요?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끔 손 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건 이 행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기보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구분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굳이 손을 모으고 굳이 눈을 감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지요. 뭐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손 꼭 이렇게 안 붙잡아도 됩니다. 그러나 손을 들든지 손을 모으든지 하는 이러한 육체적 행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으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언어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형통, 진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믿음의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형통한 가정들 다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거룩함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